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비라도 맞을세라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5마리의 병아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어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개 아래 옹기종기 모인 병아리들의 엉덩이도 이미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조금이라도 새끼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닭은 동물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해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에? 제가 어제 저 동영상 보고 나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병아리가 어미의 마음을 알까? 병아리가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까? 병아리가 어미의 고통을 알까? 어미는 하늘을 보고 기도했을 거다. 내 새끼를 위해 비 좀 그쳐달라고. 어미는 기도했을 거다. 내 두 발에 힘을 달라고. 어미는 기도했을 거다. 내 날개가 저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미는 기도했을 거다. 내 품에 온기가 식지 않도록. 새끼는 어미의 품에 온기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새끼는 어미 품에 온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새끼는 어미 품에 온기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새끼는 당연한 듯 산다. 새끼는 잊고 산다. 새끼는 품을 떠나 산다. 새끼는 모를 거다. 어미가 되어보기까지는. 우리는 모를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새끼가 알까? 어미의 마음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13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끝에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나쁜 말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걱정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살벌해요.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치적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 헤롯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란 마이고라는 존재, 그 나라의 다음 대권을 세우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냥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동방박사가 왔다는 이야기는 내 정치적 라이벌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 헤롯,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의 가문이죠. 아마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죄 없는 헤롯의 목을 쳐서 피를 난자하게 만들었던 잔인한 인간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 정치 권력을 가진, 무한한 힘을 가진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못 죽이겠습니까? 피하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의 위협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여러분,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우는 좋은 이미지일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존재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포도원을 짓밟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쓸만한 것을 몹쓸게 만들고 살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여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여우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병든 자를 고칠 거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내 생명의 위협이 헤롯으로부터 오고 있지만 이게 예루살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지만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막아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 그 말은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이잖아요.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샬롬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 칼날이, 권력의 칼날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의 헤롯을 향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나를 죽일 거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 알고 계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죽음을 향해 가겠다. 죽기를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예루살렘, 자기의 숨줄을 끊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죠. 예언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다고 보내셨죠. 에레미야를 보냈더니 입을 막아버렸어요. 착고에 채워서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돌로 쳤어요. 이사야를 보냈더니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피번복이 되어버렸어요.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너를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새끼를 품듯 이 예루살렘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쳤던 예루살렘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던 예루살렘을, 예언자를 칼로 죽였던 이 예루살렘을 내가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던가. 이 몇 번이란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주의 품 안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해를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사신 것 같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셨습니까? 주 품 안에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주님의 품을 가출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품에 돌을 던진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품에 칼을 꽂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두 번 주의 품을 나간 게 아니고, 주의 품에 돌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의 품에 칼 꽂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안중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떨리는 음성으로, 애정의 농도가 깊은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내 품에 품으려고 하였던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떠나셨나요? 품으셨나요? 품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품고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실 때 베드로의 관심은 내가 첫 번째지, 네가 두 번째일 거야. 서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내치셨습니까? 품으셨습니까? 품으셨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잘 알잖아요. 그 조그만 소자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배신의 음색을 또렷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의 눈빛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고자 했는지 다시 품어주시려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랴로. 그 바닷가까지 예수님이 새벽에 가셨습니다.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조반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처음과 지금도 끝이 같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품으려고 왔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거나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교육자들이 읽은 책이 시작도 끝도 좋은 목회자.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까지 좋아야 하는 목회자. 책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할까요? 그 과정 속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하고 저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구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식어버린 제 자신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딱지가 앉아서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제 마음이 그랬구나. 아무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저는 어젯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2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오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나 어제 한잠도 못 잤다.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처음과 끝이 같으려면 그 책의 키워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진실일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도 지금도 그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귀를 열고 들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른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려오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11시쯤 넘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 물음표 그랬다. 이 밤에 실성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겠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나를 못 믿는데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야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했지만 너희가 거절했어. 너희가 내 품을 떠났어. 너희가 내 가슴에 칼을 꽂았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은 이제 버림을 받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을 받을 거야.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을 거야. 나는 너희를 버림받지 않도록 너희를 내 품에 품으려고 왔는데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어. 이제 너희는 버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70년 이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봐요. 그 말은 예수 믿은 지 30년쯤 지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반쯤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품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은 원하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헤롯 같은 사람,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자기의 율법적 지식 때문에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 삶의 문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주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은 이제 버림받게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야. 이제는 내가 갈 수 없어. 베드로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낼 거야.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베드로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안중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고넬료가 백부장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베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또 다른 거룩한 성령의 품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너를 품을 거야. 나는 너를 품을 거야. 암탉이 새끼를 품듯 나는 너희를 영원토록 품을 거야. 내가 암탉만 못할까? 아니, 나는 내 발이, 내 팔이, 내 가슴이 나는 상하지 않아. 영원토록 나는 너희들을 품어낼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을 뿐이야.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얼마나 거했을까? 그리고 주님의 품을 떠났던 순간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나는 얼마나 생생하게 듣고 있을까? 그 품을 얼마나 우리는 느끼며 살았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의 품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품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800일을 하고 저를 품에 안고 재워주셨던 그 아버지의 품. 학교를 갔다 와서 차디찬 손을 어머님이 그 가슴팍에 품어주셨던 그 품,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그 품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품보다 영원히 따뜻한 온기가 식을 줄 모르는 그 주님의 품을 얼마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기억했을까, 그 말이. 주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떠나면 우리는 냉동이 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주님의 품을 향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떠나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품이 되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품 안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어. 눈물도 없어. 죽음도 없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살아온 삶이 야곱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는 너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해. 그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년도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